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여러분 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지 못하면 찾으시고 크게 우리 읽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애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으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 힘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건 사심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구니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니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눈물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고쳐주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 자손의 말은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이야 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인들인 바리새인, 파리 대항이라는 뜻이 파리, 똥파리. 이게 귀신을 그들이 부를 때 그 아주 이제 비하시켜서 부른데 바알세불, 바알세불 힘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하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이 서지 못한다. 사탄이 만약 여러분 사탄을 쫓아낸다면 사탄의 집이 분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라가 서지 않아요. 내가 바알세불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으로 쫓아내? 너희 아들들의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행하는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 그렇게 그 당시에 종교주의자들에게 지도를 받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여러분 집에서 귀신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 귀신이 나가야 합니다. 귀신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요, 귀신이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요 오늘 몰라요. 성령이 오셔야지 이게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쫓겨나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요 귀신의 역사가 그곳에 더 이상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귀신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요,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를 민다는 것은요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절대 그래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가만히.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랬죠. 그러면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는 게 지금 귀신형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베드로에게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사단, 귀신, 악령 똑같은 표현인데.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의미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라봐. 예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지 아니하시면요, 예수님 몰라요. 예배당에 나와도 모른다니까. 여러분이 마음속 가운데 어떤 각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앞으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어림이 오고 하도 나는 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생명을 걸고도 가야 되니까. 이게 성령 바른 사람이에요. 종교인 사람은요, 떠나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거 봤다니까요. 놀랄 일 아니에요. 장로가 교회 떠나는 거 봤다니까요. 예수 완전히 안 믿고 포기하고. 뭐 집사야 뭐 수두룩하지요. 왜냐? 여러분, 신앙은요, 종교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로 기독교에 들어오면요, 이제 성령으로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믿는 게 못 들어오면요, 기독교 종교 믿는 게 불교 믿는 것보다 더 힘들다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건 종교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 성령이 들어오셔야 한다니까. 안 들어오시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부인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없어 그래요. 그러나 종교심이 있었어요. 때때로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 사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 따라도 갖고 했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의 역사가 지배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악령의 역사도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제목 보면요,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일 중요한 기도는요, 제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120명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들이 가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오늘 전도 행사 왜 몇 명만 나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해야 됩니다. 주일날 전도 행사에 모이게 됩니다. 왜? 저절로 모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수의 정인되어 삽니까? 이게 인생의 보람이거든요. 세상은 뭡니까? 돈 버는 게 보람입니다.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집 만나는 게 보람이에요. 좋은 직장이 보람이에요. 돈 잘 버는 게 보람이에요. 건강히 사는 게 보람이에요. 세상 나라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배 구조와 세상 나라의 지배 구조는 다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엄연히. 여러분 이종용이라는 가수 있죠. 은혜 받으니까요 그가 인기 자리에 있을 때 딱 그만둬 버렸어요. 그냥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는 이 복음원에서 자기의 생을 돌려버린 거예요. 지금 말하면 조용필만큼 유명한 가수였어요. 그 당시 계속 안 해서 그렇지.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겠느냐. 생활 강한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의 역사를 여러분 이거 여러분 말싸움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이요 변화되는 것도 다 여러분이 남편이 바뀌어지는 것도 여러분이 잔소리를 바꾸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 역사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결박시키면 제정신 돌아온다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술 먹은 사람이 사람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경험이 없어요. 제가 부끄러운 경험인데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저를 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교회를 떠나가지고 제가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 얼마나 술을 먹냐. 내가 2차인지 3차까지 먹었는데 새벽에 추워서 가만보니까요 내가 남포동 육교 밑에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신발하고 바지를 가져가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그게 한 50년 전에 한 40년 넘은 얘기죠. 그런데 그때는요 가난해가지고요 바지도 들고 가는 시대입니다. 그 내가 남포동 길을 걸어간 기억은 나는데 그 뒤부터 기억이 딱 대부가 놔두고 가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생각만 해도 웃음이 아닙니까? 팬티를 입고 새벽 4시에 뛰었다니까 집까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 술에 취하니까요 제 감각이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제가 그때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어디에 느끼냐면요 제가 집사 때 너무나 큰 근심, 너무나 큰 걱정이 왔는데요 성령이 내게 왔는데 어떻게 성령이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주님을 정말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제가 행복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환경이 행복하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요 내 안의 환경가 전혀 지배를 받지 않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요 누구 때문에 지옥이죠? 아니요. 그래서 강한 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는 그 가난 그 비참함 그걸 묶어버렸어요. 딱 결박해버렸어요. 결박해서 내쫓아버렸어요. 3절에 나와 함께 하는 자 날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우리 주님의 뜻은 뭐냐면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31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건 사심을 얻지 못하고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요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안 오면요 진짜 예수 못 믿어요. 저는 지금 제게 성령이 온 것을 알아요. 여러분 물세례 받는 거 알아요 몰라요? 물세례 받은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성령 충만이 왔다는 걸 아는 사람 받은 거예요. 근데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충만하다는 것은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충만한가 아닌가 모르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요 예수님을 진짜로 예수님 못 믿어요. 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는 거예요. 아 십자가가 뭐 십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런 감동이 안 와. 성만찬 먹어도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 지금 여러분 만나는 어떤 환경이요 하나님 이거 풀어달라고 이거 풀어달라고 이것밖에 없어요. 내 소원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목사님 부르실 때 조금만 제가 2, 3년만 제가 버티면요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그 이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딱 포기했어요. 왜?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우리 시대요 진짜 교회가 올바른 주회종 하나 만나는 건 교회가 큰 복입니다. 올바른 주회종 만나는 거 어려워요. 올바른 주회종은요 평신도 때부터 알아요. 뭐 신학교 다닌다고 주회종이 아니고요 평신도 때부터 성령 충만한 겁니다. 어디 새벽기도를 빠집니까? 말도 아니죠. 새벽기도 주일 아침 주일 저녁 막 할 수 있으면 열심히 왜? 예수 믿는 것보다 신나는 게 없어. 지금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믿음의 성공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믿음의 성공은요 세상의 성공과 전혀 관계없고 우리 속 사람의 성공이에요. 속 사람의 성공만 성공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절대적인 이상이 있다면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이 성공했구나 그러면 거기 가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으면요 이 세상의 것이 그냥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다니까요. 세상에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직장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건요 하나님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요 주신다 했잖아. 어떤 사람은요 사정으로, 어떤 사람은 사원으로, 어떤 사람은 농부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목동으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계획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막 몸부림쳐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안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다 보면요 성령이 우리를요 마치 빌립을 갑자기 광야로 옮기듯이요 우리의 삶을 옮겨가고 이끌어가고 다 정리하셔요. 이제부터 누가 하시냐?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남편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이. 제가 어느 집에 가면 기도할 때마다 이래요. 하나님 제가 온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부터 하세요. 저거 중간중간에 어떻게 여러분 저는 답변 줄 근데 주님 저를 통해서 저분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저분의 얘기를 듣게 하시고 제가 잘 분별하게 하도록 도와달라고. 저는 어떤 답도 없어요. 그래서요 성령을 모독하면 안 돼요. 성령 못 받는 것은요 여러분 전번에 여러분 자이나교 영상 봤죠? 예? 머리를 석 달마다 한 번씩 여자는 넉 달마다 한 번씩 생머리 뽑는 거 봤죠? 안 봤나? 봤잖아요. 하루에 몇 킬로 걸었어요 맨발로. 아유 지금 우리 사모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하루에 몇 킬로 걸었어요? 하루에 20km 걸었잖아. 하루에 어떻게 1000km를 걸어요? 20km를 걷는데 거기다 발이 다 갈라져가지고 여자 같은 경우는요 맨발로 걸으니까 이 수건 가지고 발을 감잖아요. 감고 큰 길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는다 했어요? 굶어 죽는다 그랬어요. 이 자이나 교도가 제일 마지막에 죽는 게 왜 그렇게 하냐? 이 생에 다시 안 태어나려고. 그게 해탈한다는 게요 이 생에 다시 태어나는 건요 이게 업보란 거예요. 이따 태어나죠. 그분들이 설교하더라고. 이렇게 쭉 앉혀놓고 여러분 이 생에 태어나지 말아요. 태어나지 말아요.
나뭔 설교를 저렇게 하는 싶었더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요, 업보래, 업보. 그래서 재벌 집안이 막 큰 부자인데도 나이 60 넘어가지고 이 자녀 다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 아내도 그 길 나서고 남편도 그 길 나서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그게 자기들은요 영원한 해탈의 길로 알고 있어요. 뭐가 없어? 성령이 없어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도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 그래서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야지 착해야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착함도 포함되어 있겠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은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만나도 지금 이 밖에는 뭡니까? 겨울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따뜻하잖아요. 그죠? 환경은 겨울 돼도요 내 심령은 봄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종교로 예수 믿는 것이 비참한 거요. 집사가 되니까 할 수 없이, 11조 되니까 아까워, 봉사하니까 눈치 보이고, 목사님은 참 전도, 지난주도 전도하라 그래.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일을 찾아요. 제가 일을 교회 찾았어요. 어떻게 내 일을 할까?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 일을 막 찾는 거야. 어떻게 찾아? 시키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사심 얻지 못한다. 이 말은요 십자가의 공로를 제대로 모르니까요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성령이 오셔야지 이 십자가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시키니까 성령을 못 오가는 건 사심 받지 못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도 안 해. 왜 회개하지 않는지 알아요? 나 죄 없어 별로. 그리고 뭐 내가 뭐 큰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얘기해도요 회개할 죄가 없어. 회개할 죄가 없어. 저는요 날마다 회개할 거예요. 날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면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은 쫓겨나가는 겁니다. 우리 선곡교회가 세워질 때요 성령 충만해서 지금처럼 제가 메시지, 지금처럼 신학 지식이 충만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붕이 이루어졌어요. 누가 했냐? 성령이 하셨다고.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 충만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나온 성들이